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우리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장, 2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편이라는 말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 2편 이렇게 장 대신 편을 붙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립니다.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권 각각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책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책은 수십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6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입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이고 우리는 오늘부터 수요 예배에 시편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평소 제가 살펴보던 대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10년 정도 걸쳐서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딱 150편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한 편에 하나의 설교만 하자. 그래서 1편도 하나, 2편도 하나. 그렇게 해도 여러분 3년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하자. 중간에 시편이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권에 따라서 잠깐 쉬었다가 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자. 걱정은 시편은 119편은 여러분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도 하나의 설교만 하자.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1편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딱 하나의 설교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또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얻는 유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연과학이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여러분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오직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얻게 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은 아무 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삶의 지침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시편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느 목적에 부합될까요? 시편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침서로 시편을 주셨을까요? 시편에는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 예수 믿었어 라는 게 형식적이고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 믿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 주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의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 1편의 내용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1편에는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우리는 흔히 악인이다라고 하면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격적이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살인이나 강도 이러한 세상 법을 어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부의 일들을 보면서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법을 어긴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죄를 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에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앞에서는 악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단정해 놓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4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신은 없지만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해서 결국 나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는 결국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자라면 또 다른 열매를 낳고 그 열매는 땅에 심겨져서 또 다른 열매를 낳고, 여러분, 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해서 세력을 이루는 게 악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후손이 교회가 죄의 열매를 먹고 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인정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그 길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렸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권력에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또 있는 척, 잘하는 척, 거짓된 가면을 쓰며 자존심과 체면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술과 담배와 심지어 마약이나 성적인 쾌락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그들이 주는 미혹,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보장하는 자리, 그들이 보장하는 쾌락, 그들이 보장하는 유혹,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5절에서도 말하고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왜 좋다고 우리가 그들의 꾀에 빠져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절대로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꾀에 넘어지지 말고 그들의 인생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여 여러분 그 길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너무 피상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의 복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형통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라고 말하며 형통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복 받을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본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따라가면 복 받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면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삶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삶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냉정하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즐겁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로 하여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성경 읽으세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너무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어요. 왜냐 그러면 잠이 솔솔 오니까 거의 수면제처럼 성경을 생각하지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읽으면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가면 멋진 절벽이나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 그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와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멋있는 산이라든가 단풍을 보면 그 단풍이 여러분에게 아무 것을 또 주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와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성경 읽은 것만으로 와 좋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말씀을 읽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쓰신 편지요. 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유행하는 프로들이 이 먹는 프로그램입니다. 먹는 프로그램. 요리사들이 와갖고 멋지게 요리하고 그것을 먹는 것. 그러다 보니까 TV 나와 있는 음식점을 골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음식점을 골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들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행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음식이나 세상에 먹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맛을 아는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읽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여러분 성경 위를 걷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이 책이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좋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기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려줘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야?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가르쳐줘도 전혀 모릅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진심으로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득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진짜 성경의 글자가 우리에게 단맛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가 약속받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정말로 형통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축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형통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본심을 모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습득하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요 형통한 복을 얻는 백성이요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볼 때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없다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 안에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쉽게 대답을 못할 겁니다. 즐거움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만족함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놀이동산만 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임영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임영웅 콘서트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그 이상의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임영웅이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임영웅도 나중에 나이가 들 거고 목소리에 힘도 없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처음에는 와 맛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1년 내내 똑같은 음식 먹으면 나중에는 질려버리는 게 사람의 간사한 입맛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운다고 해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여러분의 삶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눈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옛날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돈이 좋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분 술과 담배와 친구와 쾌락과 음란과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미혹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뒤바꿔주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돈도 많고 능력 있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가정예배 신방을 가면서 그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남편도 고위공무직 하다가 그 이후에 사업도 하고 정말로 잘 나갔어요. 자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외동딸입니다. 딸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가지고 유학도 다니고 그리고 완전 전문직으로 너무너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려고 몇 번 시도하게 되고 삶의 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도 정말 인생의 의미를 막 잃어갈 만큼 막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정말로 멋진 남자들도 만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딸 아이가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끼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변화됐냐?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인터넷 설치 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교 중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는 중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게 아닌데 이 권사님은 그 사위를 최고로 여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위 잘 만났다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과 그 남자가 사위가 어떻게 만났는지 서울에서 강남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사는 딸이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설치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설치 기사가 왔는데 사위가 온 거죠. 왔는데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콧노래가 그 남자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콧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의욕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니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답니다. 왜 안 되는 거냐? 근데 이 남자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그때는 그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 하면서 너무 했는데 이 여자가 저 남자는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저 남자는 별 볼 일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남자는 기쁨이 있는 것일까? 나는 기쁨이 없는데
저 남자는 왜 기쁨이 없을까? 유심히 쳐다보게 됐답니다. 유심히. 그리고 나갈 때 연락처 하나 달라고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오히려 나 당신 안 만날 거라고 튕기고, 그 여자는 나와 만나주세요 라고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우리 사이가 최고야 라고 말하고, 그 사위는 나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우리 자기 딸을 만나면서 딱 한마디만 했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나와 결혼하려면 결혼하라. 그렇게 해서 결혼해갖고 너무너무 잘 산다라고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향기가 내고, 그 향기를 통해서 삶의 형통한 복을 얻게 된 거, 그 여자도 살고 그 남자도 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에 한 7분은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습니까? 네, 만족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줬다.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느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하냐?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일 수 있고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럼 물어봅니다. 희생할 때 즐겁습니까?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즐겁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겁습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희생할 때 더 많이 즐겁습니까? 많이 헌신할 때 왜 나만 헌신해?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지, 아니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힘드니까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더 기쁩니다. 남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올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리고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날 때 기쁘고, 우리가 한 노력이, 수고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때 여러분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거 다 인정 못 받아도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뻐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순교를 결단할 때 주님은 기뻐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결과를 얻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형통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복이 있다. 그러면 더 낮아지고 인자가 머리 둘 데 없을 만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상했고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내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까지도 둘러대고 내 겉옷이면 속옷까지 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제가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제가 제 마음, 제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의인으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것이 의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잃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인정할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 받고 하늘에서도 큰 은혜요,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마지막 끝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 자체 가운데서 만족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믿지 마시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잘됨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면 족합니다. 말씀을 볼 때 감흥이 없던 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 세상 거 기울였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인정받고 싶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로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볼 때마다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무뎌진 가슴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욕심이 하나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하나님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 나의 재능, 나의 열심, 하나님 섬김과 인내와 봉사와 헌신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대가를 바랬던 나의 계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이 하나님 지식으로 알았다라면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식적인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삶을 벌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감사함으로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들이 당할 멸망을 우리가 알았기에 결단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 길은 증명해내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즐거워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의 흔적도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